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5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속건제를 나누고 속죄제로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은 화목제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데 그 제물을 보면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 드리는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과 아벨은 첫 형제지간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정성은 같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탁 알아가지고,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은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들었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제가 지금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수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는 눈에 보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싹 이렇게 길을 열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 가지고 하루하루 나간다면은 새롭게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속죄도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중에 이 속죄를 보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진짜, 나는 이 옛날에 이 마음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세밀하신 하나님이구나. 만지는 것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데서도 하나님 그것을 죄로 깨닫게 되면 이 말입니다. 네가 알게 되거든 이 말입니다. 모르고 지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짐승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는 저도 도덕적으로 또는 내가 잘못된 말, 행동이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을 하게 되면 의사가 어찌입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이것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 나병 어때요? 나병은 문둥병이거든요. 문둥병은 성경에서 이 죄인으로 보거든요. 문둥병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속죄제다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죄가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금방 아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볼 때 이게 뭡니까? 올라온단 말입니다. 전혀 상식에서 벗어난 상대가 했을 때에 내가 아주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이 오는 게, 우리가 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때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이 점점점 모여가면은 어느까지 단계가 가냐 하니까 상대방이 저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구나. 아니면 상대방이 저렇게 인격이 형성되어 있구나 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준 데까지 간다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뭐라면 갱지다, 갱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부터 경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돌을 경지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씩 모여갔을 때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 내가 참 잘 참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아주 잠재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했으면은 꾸중물 있잖아요. 우리가 살을 씻고 나서 살을 그 떠물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씻어가지고 깔아놓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살 떠물 밑에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위에는 보면은 깨끗한 물인데 밑에는 살뜨물이 깔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속에는 이 죄란 놈이 하나 다 깔려가 있어요. 깔려가 있는데 이것이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말을 잘못해도 행동했든지 하나님은 이 속죄죄를 통해서 제사를 지는데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큰 짐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뭡니까? 암염소, 수장, 양 이렇게 하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 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집 비둘기 이야기요. 집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비둘기도 잡을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속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죄를 범할 수가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옆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자,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29장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19절 보면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계속 대제사장직을 성계합니다. 성계. 지금의 어떤 그 목사들이 아들에게 목사를 세속하고 그런 차이, 그거는 성경직이 아니잖아요. 요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아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성계하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20절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며 또 그들의 오른쪽 엄지과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 피를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제사장이나 제사장 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피를 따라 가지고 깃볼에 발가락에 엄지손에 바르고 제단에 돌아가면서 피를 뿌려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는 똑같이 안수하고 이렇게 받는다. 짐승에게는 안수하는데 비둘기나 이런 데는 안수를 안 합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만분의 1입니다. 혹시나 이 말이에요. 혹시나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다. 만약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합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맹세는 절대로 신랑 신부에게 세상 사람들 뭐라 하냐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평생을 사랑하고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란단 말입니다. 그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이해하거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말합니까? 그 부분에는 뭐냐면 서약을 하면 약속을 합니까? 이 말입니다. 맹세란다. 구원받은 성도 결혼식 간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이건 아닌데. 아닙니다. 맹세란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근데 이 구약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거기에 어때요? 분명히 보고 듣고 받고 내가 하나님의 정인 여기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입다무 합 있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냈겠나?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나 하고 이제 성경 신약을 딱 이렇게 왜 구약은 우리가 지금 제사법을 통해서 지금 뭘 봅니까? 모형 또는 의식 보면서 이 그림자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신약에 왔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본문 잡으시고, 자,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 20절 보면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자, 만약에 말을 하는 것도 네가 알고 분명히 들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이거 속죄제에 보니까 죄다 되어 있는데 신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고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을 하는데 이것을 말을 하지 않고 딱 다물고 산다 하면은 구약을 따지면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보니까 20절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하면 이게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없어요. 내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예수님 만났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 미쳤구나. 저 교회 예수에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라냐니까 마귀는 네가 네 혼자 알고 있는 건 좋은데 네가 그 말하고 다니는 거는 하지 마라 하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을 여기 보니까 말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사도행전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그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4장 18절 보면 18절. 자, 18절. 18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더라. 누가 명령해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인이다 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고 쫙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 대제사장이 된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결국은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속아요. 자 다시 레위기 5장 봅니다. 레위기 5장 본문 말씀. 자 11절에 한번 보고 11절. 자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제 헌물로 고운 밀가루. 여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고운 밀가루는 구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고운 밀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 헌물을 가져서 그것을 제 헌물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뭐 짐승을 많이 드리고 부자라고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 그걸 안 해놨어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작게 내지 말고 하나님은 다 낼 수도 많은데 요 제사적인 부분만큼은 예배 드리는 문구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데 있어서 돈을 갖다가 따지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만약에 이 성경책에 없는 기록된 말씀이 없는 잠자리채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잠자리채. 이렇게 잠자리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앉아있으면 의자마다 쭉 돌립니다. 이게 쭉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것을 전부 다 거기에 톡톡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니구나. 교회도 상업적인 곳이구나. 교회도 저 절이나 모두 똑같구나.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없는 걸 사람이 받아가 사람들이 만들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정말 고운 밀가루 그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그런 것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살아라.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니까 요 본문 말씀 잡으시고 다시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 20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9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슴에 막 타온다는 거예요. 막 이걸 발사를 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해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 중심에 막 불이 탄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이거 아까 읽은 말씀처럼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막 내가 어떻게 눈으로 본 것을 말을 안 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어찌 말을 안 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용서 받는 것을 하나님은 참 제일 그러니까 범법한 것이나 죄를 지은 것이나 또 오늘 요걸 속죄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죄를 안 짓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하 내가 그때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내가 안 지켰구나.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과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가면 못 지킨다는 겁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게 깨달아지면 또 그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항상 대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담을 줘가지고 막 억압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에 보면은 막 마음대로 오만 생각 다 하게 자유를 다 준단 말이야. 그래가 실컷 자두로 놔놓습니다. 가만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이 특성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딱 하고 나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요. 예배 때는 내 좋은데 예배 끝나고 나면 어째 그래 초롱초롱한지 몰라 또. 예배 때 왜냐면 이 마귀가는 놈이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잠을 자게 딱 만들어 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중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푹 빠집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하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청히 앉아있으면요. 마귀가 좀 잡으라. 니 피곤하지 않아? 어제 잠 못 잤잖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예.
자, 다시 본문 3절 봅니다. 3절. 자, 레위기 3절 보면서 레위기 5장 3절 봅니다. 3절. 또 3절에 보니까 만일 또 나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있잖아. 사체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을 더러운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어. 그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다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이만. 그래서 만지는 부분 또 왜 그랬겠나 이만. 만지라.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 시각이 있는데, 첫째 시각이 있어. 시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5가지 감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청각이 있습니다. 청각. 귀로 듣고 어때요? 판단하잖아. 귀로 듣고 눈으로, 귀로. 그 다음 뭡니까? 후각. 후각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냄새. 역시 똑똑한. 후각은 냄새를 듣고, 냄새를 해가, 구수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하나는 집에 있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썩어 빠진 냄새를 꼭 화분에 막 뿌린다고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각은. 그 다음에 뭐죠? 미각. 미각은 뭐예요? 미각. 네? 혀. 맛이라면 안 되고요. 미각이 맛이라면 안 되죠. 미각은 뭐예요? 혀. 혀에서 짜고 맵고 싱겁고. 그 남한 사람들이 왜 이 미각이 떨어지냐니까, 나이가 젊을 때는 음식이 그래 잘하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왜 음식이 그냥 짜봐지냐면은 이 짜본 거 있잖아. 이 짜본 게 가뿐답니다. 미각이. 그래서 그걸 자꾸 이 내비는 간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짜봐지는 거야. 그냥 맛이 가는 거야. 미각이 간다면. 또 다시 촉각. 촉각은 뭐예요? 촉각. 그걸 만지는 거야. 만지고. 자, 눈이 시각적인 사람들 보통 뭐 합니까? 만지잖아요. 이게 뭐다? 이래 하잖아. 자, 여기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부정한 것을, 더럽게 하는 것을 만져도 죄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야. 자, 만지지 마라. 자, 창세기, 자, 보면 잡으시고,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자, 3절 읽어볼게요. 3절.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나에서는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자가 지가 말을 갖다 이었어요. 하나님은 위에 보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여자가 딱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이게 벌써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만지지 마라. 자, 그래서 자, 민수기 잠언 6장. 자, 잠언 6장 봅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 지금 촉각을 만지어도, 남의 여자는 만지지 말라는다. 만짐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가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만나게, 여자를 이렇게 싹 쓰다듬으면 어때요? 뭔가 더 업력이 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지는 자도 죄가 없다,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자,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한 16장 봅니다. 민수기, 장세기, 주르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이 장막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가운데 너희도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이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데 이들의 죄 지은 자들 너희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희도 같이 죄인 될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면은 더러운 물건은 절대로 손대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거는 만져서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마귀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구약의 속죄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 3서 봅니다. 요한 3서 다시 그 본 말씀 본 레위기 먼저 5장 봅니다. 요한 3서 보시기 전에 레위기 4절 5장 4절 봅니다. 요 4절을 다 봅니다.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를 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게 유죄가 되라. 유죄라는 알죠? 유죄. 죄가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을 했는데 아무 드러난 건 없어. 근데 말하고 행동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는데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내가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려. 신약에서 그냥 지나가요. 그거 지나가도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 구약에서는 그거는 안 통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 분명히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를 해보니까 끊어지 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생각나거든. 깨달아지거든. 네가 알게 되거든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죄를 깨달아지면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째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마당만 밟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그것을 말씀을 요한 3서 계시록 앞에 자 요한 3서 10절 요한 3서 1서 2서 3서죠. 자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의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로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보자. 요한복음 8장 자 성경을 요한복음 8장 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 다 있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만들을 행하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진리인 척 진리를 만났고 진리의 영이 있는 것처럼 해도 진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뽀록 덜통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감별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말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교회 가지고 앉아있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해도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짜단 말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뽀록 난다 이 말입니다. 덜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합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하잖아요. 조사하면. 성경 말씀 대들고 나가면 다 덜통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라. 살아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아주 구원받은 적이 없구나.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적이 없다 하면 빨리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내가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속죄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나아갔을 때 자기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이미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미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말, 전한 나는 나에게 주시고 듣는 사람은 듣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지나가면 제가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결혼한 지 어제 아재 갔는데 벌써 36년이에요. 36년. 예? 어제 아래 신혼이고 어제 아래 30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60대 지금 중반을 가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나이 없었겠어요? 어머님이 내 나이 없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들은 윗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떡은 인도로 찢은 자들이라. 말세 지금 위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로 보니까 이들은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양심이 인두 뭡니까? 옛날에 다리미 전기가 없을 때에 숯을 넣어가지고 그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미 하는 걸 인두라 하면 인두. 그래가지고 그 인두 하는데 그것이 양심이 찢어버리니까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 줄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을 엄청 왜? 그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진짜같이 줄줄줄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우주를 다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 손 안에서 놀아났잖아요. 서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조정을 받는가? 양심의 화인을 받아가 불화잖아요. 불화. 화인을 받아보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건 무슨 소리도 안 들어요. 소리 안 듣습니다. 왜? 양심이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듣고 흘리겠다 이 말입니다. 안 듣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볼게요. 로마서 1장 봅니다. 29절 보니까 로마서 1장 29절을 보니까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손한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긴 자요 교만한 자요 비방한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수원자하자라. 그러니까 이 깨닫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를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보시오. 악한 모습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을 행하는 듯 알고도 다른 사람한테 괜찮아. 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니는 그래도 양심껏 살아. 니는 그래도 법을 살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군수군 한다는 말이에요. 수군수군. 그 말로 지금 다 죽여요. 수군수군 하는 거는 수뚝수뚝 하죠. 수뚝수뚝. 여기서 이 사람에게 내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둘이 죽어. 근데 그 말하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또 죽어. 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덕 수군수군 하면 안 되냐. 정확하게 진리 말씀을 이야기해 돌아서가지고 헐뜯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때요? 교회를 망치고 자기 영혼도 망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해야 된다. 진실. 거짓말은 사탄이 마귀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양심은 진실이에요. 진실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다. 두 주머니 차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진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믿잖아요. 말은 그렇사도. 왜? 내가 진실하거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속이지.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또 아내가 속이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 그러면 이제 뭐가 깨집니까?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관계가 깨지기를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안 가야 하나님 믿는 데서 벌써 사기 잘못된 대로 흙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깨는 데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난 것을 사람이 만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만나주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되는데, 마귀는 어때요? 결혼식을 가다가 깨고 며칠 있다 깨고 한 달 있다가 깨고 다 깨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에 한 가정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니 30년 20년 40년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지. 주님 밖에서 아무리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봐라.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해주고 있는지 잘 봐라 이 말이에요. 그 주 안에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오늘 속죄지에서 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만지는 부분과 말을 함부로 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찾았으니까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로서 주께서 주의 말씀한 것을 어렵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왜 사람은 거짓말쟁이를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잠재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죄의 피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만약에 법을 어겼잖아요. 교통순간 딱 세웠잖아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 거짓말이 나올까요? 참말이 나올까요? 바로 거짓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길이다. 입에서 거짓말을 팍 튀어나옵니다. 안 나오는 줄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순경들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너희는 사람 말을 절대로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사람을 믿는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다.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에는 거짓말도 계속 하면요. 여러분, 매스컴부터서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머리에 인지되면 거짓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인 줄 알겠습니까? 참말인 줄 알겠습니까? 거짓말이 나중에 참말로 인정이 됩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거짓말을 계속 매스컴부터 나와보세요. 나중에 참말 된단 말입니다. 예. 특히 유튜브에 보면은 어떻게 누가 결혼했다가 유튜브에 그거 뭡니까? 그거 올리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막 좀 자극이 있는 걸 막 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라. 잘 분별해 보아야 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 거짓말을 멀리하는 거. 그러니까 양심의 인두를 불의 하사를 그걸 안 받으려고 하면 어째야 됩니까? 항상 진실되게. 내가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은 딱 때가 있다. 나중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진리교회가 그런 진실한 거짓말을 멀리하는 이 속죄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꽂혀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 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